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시죠.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다, 교회라 부르신다, 이 조사의 하나의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다면 우리의 고민은 달라질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갈까? 우리는 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교회인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믿지 않던 영혼들이 교회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온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또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자라는 겁니다. 저도요, 사실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그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주심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자. 내가 먼저 교회로 살자. 제 삶의 우선순위는요, 바로 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니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이 변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매주 보내주시기 시작했죠.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을 넓혀주옵소서. 이곳에 누구든지 찾아와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세상에서 깨어지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들이 찾아와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은 이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래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를 위해 산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시고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요, 그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곡, 그곳이 거룩한 땅,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바로 사명이요, 목적이요,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 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로 살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자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큰 거 아닙니다. 내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작은 거 아니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큰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를 많이 포장했어요. 예수님, 저 이런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 수백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리야, 그거 벗고 와. 그 옷 좀 제발 벗어. 나는 너랑만 만나고 싶어. 너랑 1대1로만 만나고 싶어. 나는 네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역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늘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주님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알몸, 날 것을 그대로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꾸미지도 마시고요. 또한 숨지도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솔직한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으로 가야 합니다. 은밀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인데 나 잘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어떤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참 여러 명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에 가서 신방도 했고요. 또 카페에서 만났고 또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상이 전쟁이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지치죠. 힘이 들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영적 주유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을 내가 품을 때 내 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다 소진하고 이곳에 다시 모여서 그 불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그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이지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고 초라한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은 자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두렵지요. 또한 부끄럽지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내가 한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행동에 목숨을 건 사람이죠. 오히려 이들에게 감옥은요, 명예요 훈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권유합니다. 왜요? 이 자리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사실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을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보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기쁨이죠. 그 기쁨을 보며 고난을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견디십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요, 무엇으로 견디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또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고난과 아픔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직분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모니아라고 하는데, 직분은요, 따라할까요? 청지기. 다시요, 청지기. 이 청지기의 뜻은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의 뜻이죠. 여러분, 직분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계십니까? 이 직분 명예 아닙니다. 바로 청직이죠. 저 목사요? 명예 아니죠. 청직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청직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공을 나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죠. 나는 청직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 거 하나도 없지요. 다 하나님 것이죠. 왜? 청직이기 때문이죠. 나의 소유요,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청지기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철저하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소유나 돈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사랑이나 사람들이나 다 내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내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을까요? 이게 바로 청지기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내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47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청지기의 삶을 보면서, 즉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초대교인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전도했을까요? 나가서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요, 내가 비록 이룬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진짜 보배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내가 소유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진짜 보석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성공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SNS 시대입니다. 이 SNS가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들이 있어요.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한 여행 유튜버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혹시 부탄 들어보셨어요? 네, 이 부탄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런지 현지인에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SNS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알고 살아갈 때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에도요,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처지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찾아오면서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내 삶이 불행할까요? 왜 내 삶의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죠.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이죠. 자꾸만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요, 반드시 쇠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라 부르시고 교회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을 알았고, 또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으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같은 주옥 같은 바울 서신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내가 교회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교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품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비전 중 하나가 이 LIF 중에 F가 바로 이 패밀리죠. 즉,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아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가족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번 주에 우리의 묵상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전해졌던 명령이잖아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조건이 하나 붙어서 새롭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꽃에는요 늘 이 꿀벌이 찾아오지요. 아무리 큰 이 벌통이 있어도요, 이 꿀통이 있어도 죽어있는 꽃은요 절대로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소유한 교회는요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아있는 꽃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리라 믿습니다.